지난 수요일에는 16장의 말씀 전체를 무슨 의미인지를 쭉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 그렇게 아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선택할 조건이나 근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그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 에스겔 말씀이 이때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우리 사람, 인류 전체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택하신 것은 어떠한 조건이나 그럴 만한 무엇인가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인하여서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향하여서 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깐 더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혐오에 대해서 반대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혐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코로나 사태가 있기 이전에 굉장히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하던 일이 대략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었던 것이 사실이죠. 갖가지 혐오가 존재하죠. 이런저런 뉴스들을 통해서 나오는 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어떠한 이유에서건 혐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혐오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둘째는 그와 비슷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얼마 전에 여자 연예인 2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것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소위 말하는 악플이었지요. 그 악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두 사람을 살지 못하게 했어요. 기독교는 살게 하는 것, 생명을 증진시키는 것,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혐오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로 하여금 살도록 하고 그 삶을 증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하나님을 따라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살 맛이 나게 만들고 북돋워주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피투성이인 너라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말하자면 격려가 아니겠습니까? 위로해 주는 거고 격려해 주는 거고 삶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럴 뿐만 아니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액션까지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요즘에 뉴스 보면 모두 다 코로나 얘기죠. 그 다음에 신천지 얘기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단들도 또 등장하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코로나 박멸이 아니라 어쩌면 이단들을 치워내고 그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 기독교 내에서 공론화가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 공론화했을 때는 그건 너희들 이야기지 않냐, 니네 교리 가지고 얘기하는 거 우리는 관심 없다 이랬었던 건데 그 단체가 반사회적인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차제에 그런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교회를 나오건 나오지 않건 간에 저 사람들은 잘못된 종교로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뉴스들이 나오는데 좋은 소식들이 나오죠.
어려운데 어떤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또 돈을 갖다가 기부를 하기도 하고 음식을 보내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 있을수록 어려운 사람들, 독거 노인 또는 어린이들 이렇게 학교 못 가니까 밥을 굶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을 이곳저곳에서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무언가 작아도 적어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시대에 더욱 돕고 살라고 말하는 거고 살기를 원하는 거고 지금 신천지를 반대하는 것이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다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뭐 하라는 거냐면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엄마랑 아빠랑 남편이랑 자식들이랑 아내랑 거기는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찢어놓고 갈라놓고 흐트러놓고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이간질시키고 나누고 그러면 한번 봐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래야 한다는 것을 이 16장 앞부분에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어서 18번째 말씀으로 에스겔 16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읽은 4절, 5절은 하나님께서 처음 찾아오셨을 때의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벽국주를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말씀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전체에 대한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4, 5절은 죄를 범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피하여 숨는 것,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로 만들어 입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자 없이 버려진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처음 모습, 인간의 범죄하고 나서 그때의 처음 그 모습이 무엇이냐? 요 두 마디예요. 두 마디. 돌보는 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자 없이 버려진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는 자 없고 불쌍히 여기는 자 없이 버려진 예루살렘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것. 여러분, 지나가신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를 목적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나가시는데 그가 눈에 띄었고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본성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본성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대답해 본다면 그럼 두말할 나위 없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거듭 얘기하는 것처럼 돌보는 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자 없이 버려진 예루살렘에게 오신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무능한 상태의 인간에게 유일한 위로가 누군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셔서 돌보는 자 없는 그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줄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버려진 그를 거두어서 자기에게 속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돌보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요. 여기 옷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날개입니다. 날개. 그래서 옷이 날개라고 그러나 봐요. 참 성경적인 말이네요. 날개예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를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보면 내가 내 위에 나의 날개를 펼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날개를 펴다, 옷으로 덮다라고 번역된 날개를 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다른 데 등장합니다. 신명기 32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날개를 펴서라고 하는 이 말이 똑같은 단어들이 섞여서 이렇게 조합을 이루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라고 했는데 이건 시예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대가 고원지대가 많아요. 높은 곳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높은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타고 다니게 하신다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마음껏 누리게 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주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 다음에는 밭의 소산에서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그 다음에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꿀과 기름 젖과 꿀이 흐르는 이게 다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지요. 그러니까 여기 날개를 펴서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요 일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지금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아줄 이 없고 불쌍히 여겨줄 자 없이 버려진 예루살렘을 그의 날개를 펴셔서 그를 덮어주셨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우리가 읽은 그 밑에 14절까지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상징해서 나타낸 귀걸이를 코걸이를 달고 뭐 요 얘기들이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
이 날개를 펴다라고 하는 말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어디에 또 나오냐면 룻기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드디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데, 여기에 옷자락을 펴, 이게 바로 날개를 펴는 것하고 앞서 살펴보았던 말들하고 똑같은 말인 거죠. 이건 기업을 물을 자인데 그 전에 결혼의 이미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결혼의 이미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결혼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16장은 결혼의 그림을 가지고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읽었던 16장 8절을 보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 다음에 맹세하고 언약하고 내게 속하게 하였다. 이게 다 뭐와 연관된 단어들이냐면 결혼과 관계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돌보는 일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일 없이 버려져서 죽어가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그를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옷자락으로 덮으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내로 삼으셨다 하는 그림으로, 이미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모압 여인이에요. 룻은. 그런데 이 모압 사람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이에요. 10대, 10대가 지나가도록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즉 구원받은 주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어디 사람이냐?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인데 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지금 이 땅에 온 것이고, 그를 본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룻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장에서 룻이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룻이 보아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셔서 선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당신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안 된다고 말씀하신 사람 가운데에,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전한 상 주신다.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맞아주시고
그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자는 주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그가 요청하지 않았을 때, 그가 원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날개를 펴서 그를 덮어주신 거죠. 그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 원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개로 덮어주신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시편 91편이 나와 있어요. 시편 91편.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석 절만 읽지만 여러분들이 가셔서 91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느니 응답하리라. 그들이 혼란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주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거죠. 주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이 되시는 거고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는 거고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되는 거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분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파란 글씨로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의 날개 아래에 들어온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에요. 베푸시는 은혜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16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건지셨고 그를 높이셨어요. 그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셨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화려함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명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하고 다 맥이 통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 구원을 그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당신에게 속하도록 만드신 거죠. 당신에게 속하도록. 그래서 오늘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할 때에 안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개 아래에 거할 때에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혹은 무슨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혹은 유명한 누군가를 안다고 해서 혹은 권력자가 내 편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오히려 원하지 않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았어요. 이건 신약의 말씀인데 신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에스겔 말씀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원치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화려함을 가지고 행음하는 것이지요.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강대국을 찾아가는 것, 이것 우상숭배와 같은 음행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성조기를 들고 광화문에 가서 흔드는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왜 그러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강함에 대한 사모함, 강함에 대한 사모함, 권력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아래로는 애굽이 있었고 위로는 아수르, 바벨론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헬라 제국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있었던 것이죠.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땅은 2000년이 지난 오늘 한반도의 상황하고 아주 지정학적인 위치가 흡사해요. 오늘 한반도의 위치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죠.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 어떻게 이렇게 딱 틈바구니에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남북으로 갈라져서 2000년 전에 남북으로 갈라진 팔레스타인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열강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이 이루었던 통일 시대의 가장 큰 영토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경상도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 거예요. 오늘 한반도보다 더 조그만 거지. 그런 작은 나라에서 그때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외교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거느린 이유가 뭐예요? 외교예요, 외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행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신명기 32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여기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에스겔 16장에 이야기하면 그 다 죽어가는 거 거두다가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해서, 여러분, 이게 여자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 아기를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키워가지고 자기 딸로 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으로 삼으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여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 이야기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 거냐면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거예요. 행음하러 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는 우상숭배고 하나는 강대국을 찾아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역사적으로 늘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그냥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읽을 때 제가 이 4절 5절에서 돌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사실은 이 두 단어가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말은 다르지만, 근데 이 두 단어가 요 때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최초의 예루살렘의 모습.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한 거잖아요. 신명기 문맥으로 얘기하자면 발로 찬 거죠. 신명기 32장을 그래서 읽어보면 모세의 노래인데 마치 예언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인데 하나님 말씀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돌보다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앞부분,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시는 3장에서 24장까지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버려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에게 속하도록 만드셨는데 그가 떠나서 행음해 버렸어요. 그런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요 말이 아까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나옵니다. 4절 9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아무도 돌보는 이 없고 불쌍히 여기지 주는 이 없는 버려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돌보아 주시고 그를 당신에게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는 그것이 부부의 관계로 그림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발로 찾고, 그런데 다른 남자를 찾아갔고 행음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버려 두셔서 그가 다시 처음 모습대로 누구도 아껴주지 않고 누구도 긍휼을 베풀어주지 않는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초반에 말씀드릴 때 그런 비참한 인류의 위로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유일한 위로, 오직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어요. 먹었으면 이제 뱀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뱀이 책임져야 안 져요? 책임은 안 져요. 여러분, 죄는 그런 것이에요. 누구만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느냐면 하나님만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이. 여기를 박차고 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보호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줄 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오면 교회는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어야 하는 거죠. 성도는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을 때만 안전한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만 평화로운 거고,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 시편 91편에 살펴본 대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높이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도 예루살렘이 걸어갔던 이 길을 또 다시 걸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건 그 전에 아담이 걸었던 걸음이고 그 후에 예수님 당시에 또 이스라엘이 걸었던 걸음이에요.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길인지도 몰라요. 과거 역사 가운데 로마 카톨릭이 걸었던 길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직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오직
그분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